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없음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 때로는 힘겨운 시간들 또 낙심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서서문교회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는 구약 성경에 있고요. 그 약자로 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61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경책을 예배 시간에 잘 준비하시고 욥기 1장 1절 5절을 다 함께 찾으시고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책을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이 또 큰 깨달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루하루를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처럼 역사적인 이제 이야기들, 사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대부분 어떤 이야기, 스토리, 내용이 있습니다. 등장 인물이 있고 배경이 되는 어떤 시간이나 또 장소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했던 그런 이야기들,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또 사사기를 살펴보았지만 거기에 보면 또 삼손이 등장해서 맨손으로 사자를 잡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렇게 역사서에는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야기들, 사건들이 나오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같이 선지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 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것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는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역사서처럼 어떤 사람이 순서대로 등장하고 어떤 뚜렷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언서의 예언자들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서가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랑의 말씀이 예언서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기 보면 분류표에 보면 중간에 있는 시가서입니다. 욥기, 우리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렇게 5개를 시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가서는 이제 딱 이름만 들어도 왠지 시 같은 생각이 들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라고 하는데 우리 오늘 읽은 욥기를 보면 우리 방금 여러분들 잘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시의 형식이 아닌 부분들이 욥기에는 많습니다. 오히려 욥기는 역사서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고 배경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엄청 부자로 살았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욥기에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또 하나님하고 사탄이 대화를 막 주고받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욥기가 시가서, 다른 시로 되어 있는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로 묶여 있는 것은 이 시가서를 다른 말로는 지혜서라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욥이라는 사람의 경험, 다윗이라는 사람의 경험,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경험, 이 사람들이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후손들한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힙합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정도는 다들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수가 좋아서 잘생겨서 이뻐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특정 노래를 또 좋아하는 이유는 그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가사의 내용이나 의미가 내 이야기랑 또 되게 이렇게 공감이 될 때, 비슷한 이야기일 때 우리가 또 그런 노래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냥 가수의 노래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가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또 그 이야기가 나랑 비슷할 때 되게 그 가수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가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라는 노래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아빠 이야기 나오죠. 우리 아버지 이야기 나오고, 그런 자기의 어렸을 적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욥기, 이제 지혜서, 시가서는 그 인생의 욥이라는 사람의 그 찐 경험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시가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욥기의 이제 시작 서론입니다. 이 전체의 시작 부분에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외하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또 한번 다시 설명한다면, 경외하다라는 말은 그 이제 말에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두려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전쟁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끔찍한 재난을 경험하거나 무서운 일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공포 영화를 보면서 귀신을 볼 때 느끼는 그런 무서움, 두려움, 그런 감정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보고 우리 인간이 한없이 내가 작고
겸손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금을 느끼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내 삶에 그런 크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또 다시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는 마음, 그 믿음이 경외함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욥이 평생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살아보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기도 했는데, 나는, 인간은, 사람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한계도 있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또 경험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의 재산 목록이 막 나오는데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욥의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 시대는 딸 7, 아들 7, 딸 3이면 10남매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여러분들 보통 혼자, 둘, 많으면 셋인데 10명이나 이렇게 형제들, 자매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오래전 옛날에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엄청 큰 축복이고 재산이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대충 봐도 보면 낙타도 엄청 많고 양도 엄청 많고 소도 많고 종도 많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동방에서 욥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방은 우리가 사는 어떤 동아시아, 우리 대한민국 이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동방은 저쪽 지중해 동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부유함이 이 욥의 자녀들한테까지 이어집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욥의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7명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7명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생일 때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일 잔치를 하는데 우리 지금처럼 생일날 당일 딱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생일 전날 일주일, 뒤에 일주일, 이렇게 해서 엄청 긴 시간 동안 생일 잔치를 합니다. 보면 욥이 부자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런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집에 막 친구들을 초대하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초대하고 이 우리 미국 드라마나 보면 수영장 딸린 큰 집에서 막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파티를 욥의 이 7명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잔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이 욥과 자녀들이 막 이렇게 방탕하게 음란하고 문란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욥의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서문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대부분 가족들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부터 우리 자자손손 대대손손 신앙을 물려왔습니다. 지금 내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 그 시대의 신앙을 보면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내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힘들고 부족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우리 서서문 교회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사람들마다 조금 나는 우리 집은 조금 힘들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있었던 이전의 교회들에 비해서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의 훌륭했던 신앙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욥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욥이 잔치가 다 끝나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자녀들 이제 다 불러 모은 자녀들을 막 깨웁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나 이렇게 잔치하면서 파티하면서 나쁜 짓을 했을까 봐, 죄를 지었을까 봐, 실제로 나쁜 짓은 하지 않았는데 욥이 생각했을 때 혹시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추석이 같은 설 같은 명절에 전날 밤에 오랜만에 사촌들 모이죠. 그래서 막 밤새도록 게임도 하고 막 재밌게 놉니다. 그러면 당일날 늦잠 자고 싶죠. 늦잠 자고 싶고 푹 자고 싶은데 이제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깨우죠. 이제 예배 드려야 한다 이러면서 아침에 계속 자고 싶은데 부모님이 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막 깨우죠. 그러면 막 졸린 눈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입장에서 우리 이제 저도 어릴 때는 그런 게 되게 싫었거든요. 명절 전날 막 이렇게 놀고 푹 자고 싶은데 어른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또 혹여나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에게도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했나요? 두려움을 느끼는 건데 막 공포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때로는 부족하지만 우리 인간은 때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내가 너무 바쁜데 이러면서 예배를 잘 안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성경에는 약속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사자성어로 아마 여러분들 다 배워보셨을 텐데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인과응보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잘 안 믿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예배 잘 안 드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과응보의 신앙은 아주 초보 수준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 욥기 이야기를 보면 이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5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지금 저기 우리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제 명화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림입니다. 오늘 욥기 1장 뒷부분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욥이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재산도 많이 주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자기 삶에 이렇게 막 돈도 많고 재산도 많으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그 재산 다 뺏어 보십시오. 그 인생 망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없어지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내가 욥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욥에게 사탄에게 가서 욥이 가진 재산과 자녀를 다 뺏어라. 사탄이 가서 이제 욥의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욥을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면 욥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욥은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탄에게 안 된다. 쟤는 예배 잘 드리니까 지켜줘야 한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십니다. 욥기가 아주 여러분 이제 우리 큐티가 이제 욥기 차례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도 있고 잘 참석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욥은 진짜 철저하게 치밀하게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사탄이 욥을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허락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욥기를 여러분들 큐티하고 또 설교 시간에 나누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의 신앙은 믿음 생활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못하는 데 가게 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남들보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대학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좋은 대학을 떨어지면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 형들 중에 취업을 못하면 누군가가 목사님처럼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을 잃었다면 또 누군가가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잘 들어야 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초보의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높은 차원, 조금 더 성숙한 차원의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나의 재물에 많아지는 것을 위한 도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부자일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아파 죽을 때에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믿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욥기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부자일 때만, 너 인생 잘 풀릴 때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네 모든 재산이 사라져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깊은 신앙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걸 크게 생각하지 않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막 바랄 때가 많습니다. 애기들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떼쓰고 울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나이가 되고 또 조금씩 철이 들고 생각이 깊어지면 어때요? 부모님의 생각을 같이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나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저 우리의 요구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학교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주세요. 이렇게 요구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서. 그런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그저 막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또 여러분들의 소원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욥기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차원, 조금 더 성숙한 차원, 이제는 누가 시켜서 예배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에 도전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유튜브도 봐야 하고 또 좋아하고 재미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또 그 깊어지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 우리도 그 하나님 꼭 기억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큐티책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큐티책 꼭 받아보시고 또 꼭 열어보시고 제가 이번에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 욥기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여기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님과 잘 상의하시고 또 코로나가 아직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으니까 부모님과 잘 상의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이제 삶의 자리에서의 상황도 잘 고려하시고 그래서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반별 모임 하실 텐데 한번 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하면서 살아간대요. 우리 중고등부는 초등학생들보다
조금 낫지 않아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눔을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또 나눠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선생님들은 또 경험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수정을 안 했는데 두 번째로는 저 내용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나는 기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요런 내용들도 첫 번째랑 이어지는 내용이죠.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누어 보시면서 또 선생님들은 귀한 간증 경험들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지금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